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9월 12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성민 총무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질 예배가 저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잊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생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되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한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으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서 숨쉬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에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달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들은 참 많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용서할 수 없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반드시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뽑으셔야만 하는 것들이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죄들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바로 이 두 계명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그만큼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어떠한 형상이라도 그것을 새기고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염려하셨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민족들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며 살 때에 너희의 그 연약함이, 너희의 그 죄악됨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걱정되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강조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 마치 우리가 어떤 유행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봄에는 봄에 맞는 옷,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옷을 챙겨 입듯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앞으로 2022년에 그 패션의 유행, 그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 유행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갈아타는 이 일들이 실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한 결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자 당시에 불량 제사장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다더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이제 기억하고서, 그럼 우리도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볼까 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언약궤는요, 다시금 이스라엘 땅,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였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만 되어 있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화친을 했다거나 동맹을 맺었다거나 협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길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죠. 이방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언약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한번 앞에 사무엘상 5장, 6장 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돌이켜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방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돌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능력과 은혜를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껏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또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이 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 사람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사무엘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를 멸절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함께 이 대부흥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부흥회, 우리가 이제 이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온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자,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한 지역에 몰려온다고 하니 거기만 쳐서 이기면, 그 사람들만 다 죽이면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는 건 이제 일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군대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들, 연약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이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모였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계속 간구하죠.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도록 선지자인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전 같았으면 우상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이 헛된 일들, 우상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일들을 그들 앞에 빌면서 막 비나이다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온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함께 모이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셨다, 공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12절에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낸 지역까지 나아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온 이 땅까지, 이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더욱 옮겼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경계까지, 이 경계선까지 나아가서 블레셋을 쫓아낸 게 아니라 블레셋 땅까지 만약 쳐들어갔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목사님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무쌤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대면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잘 지내는지 일단 먼저 되게 궁금하고요. 좀 하루빨리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 선생님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듣기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개학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들었는데, 선생님도 오늘부로 이제 대학교 개강이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노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 공부에 있어서도 항상 최고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학업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제 말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